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새롭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는 추수감사절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가 너무 기니까 힘드셨죠? 자,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단순히 평강을 기원하는 뜻을 넘어서 샬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축복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화로운 균형과 번영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화로운 균형과 번영 무엇입니까? 건강도, 물질도, 부함도, 명예와 권력도 그 어느 것 하나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샬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소산을 드리며 나아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인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성경의 기원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이들과 함께 그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이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에도 지금껏 그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때에 맞추신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것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예배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감격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촉촉하게 하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은혜가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드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껏 함께 내가 있고 서 있고 누려왔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시작하니까 저 하늘의 달이, 또 하늘의 해와 별들이, 또 이 땅과 산과 모든 동식물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의 이 은혜를 오늘 한날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해를 보고서도, 또 들에 핀 꽃들을 보고서도, 저 산에 옷 입는 저 단풍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내 영혼이 메말랐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꼽 인사라는 형식적인 인사에서부터 참된 감사의 인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찬양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요? 저는 제 아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마다 배꼽 인사, 머리 숙이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억지로 고개를 짓눌러서 인사하게 하고, 또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배꼽에 가지런히 놓아가지고 X자로 포갠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다시 한번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알겠지 하는 게 또 어른들의 마음이고 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육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왜 폭력인가? 그러고 봐서 같이 읽어봤더니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을 내가 왜 받는지,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임하는 건지, 여기에서 차오르는 감격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시간을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기쁘면 기쁨 대로, 춤추면 춤추는 대로 그것을 누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꾸 어른들은
그 시간도 주지 않고 배꼽선, 고개 숙여 인사 감사합니다. 이게 공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 속에 진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감사할 은혜의 삶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 시간을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연기라도 한 것처럼 배꼽선 인사,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하면 엄마가 강제로 X자로 배꼽 위에 얹고 집어 누를 거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시간을 빨리 도망가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감사에 고백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봉투에 헌금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요? 부모님이 찍어 누르는 그 손길에 못 익어서 억지로 감사 헌금 봉투에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형식적인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시간과 감격의 시간들을 빼앗겼다면 먼저 이 시간에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누렸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의 형식이 연기가 되지 않도록 참된 행복을, 참된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 노목사님이 오랜만에 찾아온 교우의 손녀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가 예배 시간에 너무 지루하니까 색연필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막 울더래요. 왜 우나 봤더니 7색깔 무지개를 그려야 되는데 색깔이 부족해서 무지개가 완성 안 돼가지고 짜증내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주려고 색연필을 준비했었는데 마침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선물을 주는데 또 엄마가 상투적으로 배꼽선, 머리 숙여 인사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냅다 뛰어오더니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좀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목사님도 의뢰 감사합니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의외의 반응을 보낸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진지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와서 예배 시간에 그림 그릴 때에 색깔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네가 충분히 아름답게 색깔을 표현하고 그릴 수 있도록 색연필을 준비해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왔길래 생각나서 주는 거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아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의 손을 꼭 잡더니 다리가랭이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엉덩이를 춤추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보이기에 예의가 아니고 격식이 아니었지만 이 아이는요, 목사님한테 충분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평소에는 내 인생에 전혀 관계없는 할아버지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처음 관계를 이 아이는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메말랐던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또 그 관계를 풍성하고 친밀하게 하는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저자인 멜로디 비티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전합니다.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이다. 현재 가진 것을 충분히, 아니 더 많이 느끼게 해준다. 또 감사는 거절을 수용으로, 또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돌려 세운다. 또 감사는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또 평범한 집을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가정으로, 또 나그네를 친구로 바꿔준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를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연결하고 풍성하게 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온전히 느끼고 누리시며
표현하는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튀니지를 여행했던 한국인 여인이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튀니지 여행 중에 거친 길을 걷다 보니까 이 신발이 다 해지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분들에게 부탁해서 신발 고칠 곳이 없느냐 그랬더니 앞에 사는 분이 친절하게도 우리 동네에 정말 잘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그 가게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을 고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이따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적당한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들고 가서 신발을 찾으러 갔더니 그분이 이 신발 딱 보라고 이전보다도 새 것처럼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원래 샀던 것 그보다도 더 깔끔하게 이 신발을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돈을 또 더 얹어서 이게 주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돈을 거절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튀니지에 처음 오지 않았냐. 당신 같은 나그네를 우리는 늘 기뻐하고 환영한다. 오늘 이 신발이 너에게 감사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신발 고친 거를 감사함으로 이 친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될까 그러다가 다음 날 디저트를 사서 그 가게에 가서 이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줬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 여러분 한국인은 그렇잖아요.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담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사실 이제 디저트를 주려고 갔는데 다음 날 또 하필이면 그 주인을 또 만난 거예요. 불편하게 하필이면 또 여기서 만났네. 그랬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오라고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묻더랍니다. 왜 그러지? 그리고 발 사이즈를 알려줬더니 신발에 꽃무늬가 예쁘게 새긴 그 가게에서 만든 수제 신발을 주면서 이 신발을 신고 남은 여행이 기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 그러면서 또 선물을 주더라는 거죠. 낯선 땅 튀니지에서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전혀 다른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기쁨을 이 여인이 누리면서 감사라는 삶이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 그리고 그 삶의 또 하루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구나 고백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면서 타지에서 또 낯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때에 먼저는 우리 광림의 남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선교회 모임이 성가대가 또 속회 모든 공동체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로 그 공동체의 생명력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일상의 거래에서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은근히 예측했던 것이 주어지면 고개를 끄덕이고 이거니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것이지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예상보다 늦거나 더디 이루어지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받지 못하면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을 내기도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선명한 물질 사회의 거래는 이러한 기반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줄 때는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받을 때는 주어야 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래 사회에서는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누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급한 마음인 것이지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정확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지요. 받아야 할 일이 없는데 괜히 받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이거 주지? 뭘 요구하려고 그러나? 아침에 밥상이 갑자기 새로워지면 남편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내가 뭘 나한테 바라려고 이렇게 밥상이 좋은 것을 차려주는 거지?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갑자기 잘하면 이 인간이 어디에 돈을 꼬라박았나 생각하는 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무슨 사기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누리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덜 받으면 분노와 존재의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거래로 치환되고 수치로 환산되니까 그 안의 감격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진짜 믿음이란 거래를 넘어서는 사건에 부딪히는 것이고 거래를 뒤흔드는 사건 앞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받지 못할 것, 내가 거래로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거래가 삶의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의 바탕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은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채워져 있음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뜨는 해도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저 하늘의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달과 별들도 내 어두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이렇게 날씨가 스산해지는 가운데 저 산들을 아름답게 물드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시는 위로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상의 선물은 당연한 것을 받는 것에 대한 끄덕임이 아니라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선물 가운데 새롭게 그 마음을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고백은요, 오늘 바로 8편의 시편 8편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응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모든 일상의 하루의 순간들, 저 지저귀 는 새들의 노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 서 있는 내 실체가 무엇인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보다 그 다음으로 나를 높이셔서 영예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나를 띄우시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까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바울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었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베푸시고 특별히 자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된 거지요. 사실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놀라움과 감격을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오늘 한날에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움과 감격, 옛 어른들의 말씀에 수무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절로 춤이 되어 자기를 잇는 순간을 수무족도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 기쁨의 감격을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고백을 주님께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호세아 1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호세아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죠. 멀쩡한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어찌 이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나요? 저 극악한 여인을, 저 음란한 여인을 어찌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이 1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음란한 여인, 그 아내 지아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던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과 또 때때로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등졌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상관없는 나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대어보니까요, 나는 고멜이었고요, 나는 바울이었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하나 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심을 여러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일상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이 내게 은혜였는지 잊고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에 주일이 되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오락 프로그램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병만이 족장으로 또 많은 거기에 참여하는 패널들을 무인도에서 정글에서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많은 패널들이 참여했는데 그간에 잊지 않았던 미션들이 이 패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녁에 주어진 미션이 뭐였냐면 24시간 동안 족장 김병만 없이 저 정글에서 생존하라라는 겁니다. 순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연예인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 무인도에서 그 정글에서 생존하는데 집도 못 짓고 먹을 것도 못 구하고 배가 고픈 채로 24시간을 겨우겨우 버팁니다. 분명히 섬에 들어올 때는 그야말로 예쁘고 멋진 연예인이었는데 이제 24시간 다 되고 가니까 그냥 원시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할 쯤에 저 밤바다 저 끝에서 김병만이 불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잘 왔다면서, 우리는 살았다면서. 그런데 여전히 먹을 거는 없고 여전히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병만이라는 족자는 한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새로울 것 없는 감사의 고백으로 여겨지지 않으시는지요?
이 화상이 오늘 또 나한테 무슨 것을 요구하는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감사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고백을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남편 볼 때마다 감사가 싹 사라져요. 아니, 사라지는 것도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왜 싹 사라집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화상은요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냥 땡판을 쳐요. 우리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서 잠언서 15장 15절 말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또 집에서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래 달라질 것 하나 없이 이 인간 또 술 먹고 들어왔네. 보니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앉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토하고 널브러져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한 대 주워 패줄까, 어차피 느끼지도 못하는데 머리라도 쥐어 박을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주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 저 인간 없는 것보다, 없어서 과부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못난 화상이지만 살아서 옆에서 그래도 가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어디야. 비 오는 날 교회 앞이라도 태워다 주는 게 그게 어디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아지시겠지. 그렇게 마음속에 바라는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토하면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니까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더랍니다. 그래서 토한 거 치우고 그 얼굴을, 찌그러진 얼굴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눈을 뜨더니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바로 고쳐 앉더라는 거지요. 이 여자가 왜 나를 보고 실실 웃고 있나? 웃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평소 기대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바가지 날라오고 뭐 날라오고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술 먹고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왜 나를 위해서 웃지?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었어요. 주정뱅이랑 살면서 뭐가 좋아 그렇게 웃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술 처먹고 다녀도 멀쩡하게 안 다치고 집에 들어오는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남들은 멀쩡히 술 먹고 다녀도 다치고 들어오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속썩여도 몸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한번 흔들고 고쳐 앉더랍니다. 뭐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응? 교회 데려다 주는 거? 교회 나가면 돼? 그거면 돼? 그걸 원해? 그러면서 그날 밤 지나갔어요. 사실 그 말도 평소에 하는 말과 다름없이 이 권사님은 여겼던 거지요. 또 술 먹고 한 말이니까 다 까먹겠지.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나가려고 마루에 나갔더니 갑자기 남편이 정장 입고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더래요. 이렇게 입고 가면 되는 거야? 아니 벙벙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빨리 가자고 10분 전엔 가야 된다며 그러면서 앞장서서 교회로 차를 태우고 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어찌 저렇게 감사할까? 그 궁금함과 위암 속에 그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면서 값없이 받은 은혜대로 값없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가장 가깝게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우리의 이웃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막연히 느끼면서 거룩한 이 성전에 나오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감사함으로 친밀하게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형식 속의 얼매인 메마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충분히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찬양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이웃과 값없이 베풀며 나눌 때에 이 감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는 메마른 삶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베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